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길 사모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복음서가 있어요.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그런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뭐 서론이고 본론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뚜껑을 딱 열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훌륭한 선지자나 훌륭한 랍비나 훌륭한 어떤 사람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만일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그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성경에는 기적, 이적 이렇게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기적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다. 이 표적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영어로는 sig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gn. 여러분 사인이 뭔지 아시죠? 어떤 표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구 선수들이 야구장에 가면 감독이 사인을 냅니다. 사인. 사인. 이번에는 도로에서 달려야 돼. 막 모자를 만지고 막 가슴을 치고 이러면서 막 손을 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사인이지만 그 결국에는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선수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독을 딱 눈치를 살핍니다. 감독이 사인을 내야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은 여러분 우리의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1절과 2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루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혼인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는 혼인 잔치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혼례 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누가 따라갔느냐? 예수님도 함께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가서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가 점점 무르익습니다. 무르익는데 갑자기 이 어머니 마리아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주위를 살피더니 뭔가를 눈치를 챘어요. 어떤 것이냐면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큰 신뢰거든요. 호린 잔치에 잔치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치에는 꼭 필요한 게 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이는 음식도 잘 먹지도 않아요. 근데 음식과 함께 포도주를 같이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술에 중독된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방 이런 데는 전부 다 이 땅이 석회암지대예요. 석회암지대.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돌가루가 섞여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그냥 마셔버리면 몸에 담석이 와가지고 죽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수술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뭐 몸에 있는 돌을 빼내는 무슨 그런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녹여야 되는데 담석을 녹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반드시 뭘 통해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음료예요, 음료. 음료입니다, 음료.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곤란한 거죠. 안 쳐졌습니다. 그거를 마리아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잔치집에. 그러니까 미안하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번에 단호박처럼 칼로 잘라버립니다. 거절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하인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인들에게 시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왜 안 된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염치를 따지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그래 뭐 하다가 안 되면 될 대로 되겠지. 기도 한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치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준다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게 옳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자기 믿음이 없으면 포장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반드시 안 들어주실 거니까 대충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청하는 기도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는 과부 이야기. 불의한 재판장들은 어떡합니까? 돈 받아먹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돈 받아먹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소서. 나 좀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렇다면 끝까지 찾아야지. 끝까지 구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걸 믿어? 그렇다면 끝까지 기도해야지. 왜 중간에 멈춰버려? 한다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둬버리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이 도와줄 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는 데서 가다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병을 고치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그냥 기도지. 믿음의 기도는 또 뭐예요? 다 믿고 기도하는 거지.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만일 내가 죄 짓는 것이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걸 위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명한 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잔치가 벌어지고 하면 들어오고 나갈 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유대인은 정결규례라는 게 있어요. 정결규례. 부정한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부정한 것은 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결규례가 있는데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참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우리 몸에 전염병이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정결규례인데 이 정결규례를 하기 위해서 6개의 큰 돌 항아리가 갖다 놓았습니다. 돌 항아리에다 갖다 놨는데 들으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데 거기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가지고 그 다음엔 가득 차거든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안에 지금 술이 좀 취하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뭐 찬물 끼얹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갑자기 왜 찬물을 갖다가 담았다가 또 갖다 주라는 겁니까? 분위기 망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게 뭐 하는 물이라고요?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한 부탁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인들이 고민을 자기들끼리 의논도 했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 잘못하면 우리 경치는 거 아니야? 우리 주인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일단 해보자 하고 순종을 하고 가서 물을 떠다 갖다가 가서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떠갈 때는 분명히 물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물이었거든요. 이걸 따르는데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물을 떠다 갖다 주면 따르면 분명히 물이었는데 또 따르는 순간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건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예요. 뭐가 있는 것에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물과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도 믿겠습니까? 한 사람, 한 부류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떠서 갖다 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야기.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좀 가끔씩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거짓말 하시면 못 써요. 아마 그러고 나올 사람들이 많을걸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어떤 악조건 가운데 있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이것 통해서 우리를 망신 주거나 그런 신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보통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거 내놓는데요. 나중에는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어떡하겠어요? 물을 섞는 거죠. 물을 타가지고 내놓으니까 맛이 어때요? 처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잔치집은 정말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내놓았던 포도주보다 더 포도주가 맛있고 좋다는 거예요. 품질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시시하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의 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끼리 고생해봐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내 가까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내 아픔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신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걱정, 근심이 뭔지를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어떤 역경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런 일을 정말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아지고 그런 인생 아니고 처음과 나중이 똑같이 좋아야죠. 처음은 힘들었다 할지라도 나중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는데 더 좋아져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만든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찬양을 부르면 더 은혜가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예, F로.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정말 이 가사가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강사분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 부를 때는 그냥 따라 불렀어요. 두 번 부를 때도 그냥 따라 불렀어요. 세 번, 네 번 부르는데요.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변하기를,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런 고백이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구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정말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냥 랍비가 아니구나.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급박한 상황처럼 우리 삶에도 급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는 것.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나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살아가다 보면 내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는 약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점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최고의 학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왕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왕자로서. 그런데 성격이 좀 급해요. 성격이 급하고요, 여러분.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셨어요. 그를 얼마나 어떻게 바꿔주셨냐? 정말 마음이 성격 급하고 막 그 성질이 나와서 주먹 휘두르는 이런 혈기가 왕성한 성격을 갖다가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느냐?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여러분 응석바지입니다. 응석바지예요.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막 올라가고요. 형님들 앞에서도요 함부로 말하고 형님들 잘못하면 막 일러 바쳐가지고 고자질하고 어디서 쓰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하셔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응석바지가 아니라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총무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주세요. 내가 이런 부분 내 약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늘 고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합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고생을 덜 해요. 고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덜 만나요. 우리의 이런 약점이 안 바뀌어지면 이것 때문에 늘 고생하고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요. 이것 때문에 평생에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급하시면 바로 그냥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또 하나님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돼 하시면 점차적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좋은 것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하나님 완전히 정말 새롭게 사람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기적, 내 삶을 바꿔주시는 기적,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을 붙들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